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이고 현실인데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세계 속에서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농락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조롱거리,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셔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존중하셔서 노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도둑같이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틈만 있으면은요 그냥 쓱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아들의 문제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뇌전증은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 뇌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뇌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류를 발생시키면 나타나는 이 증상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발작 증상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걸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은요, 흔히 의식을 잃거나 그리고 몸을 떨거나 이렇게 거품을 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대의학에서 이 뇌전증은 약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발작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뇌의 어떤 신경을 좀 차단시켜서 발작을 억제하는 정도인데, 만약 약물로 억제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뇌 신경 세포를 이렇게 좀 끊어내는, 절제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수술입니다. 전에 이제 자녀가 뇌신경 뇌전증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부모가 아이가 발작이 있게 되면 진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술도 쉽지 않은 아주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약도 없잖아요. 약도 없는데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면요, 매우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병이 이 아이에게 발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의 이 질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책망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며 너희는 패역하다,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요. 불신앙 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의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사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사탄은 이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왜곡시키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비틀고요, 본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도 살짝 비틀면은 거기에 그냥 확 흔들려 버려요. 헷갈려 버려요. 아리까리 해버려요. 그 여자의 그 틈을 보고 뱀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이렇게 딱 비틀었어요. 틈을 보고, 그러니까 틈이 딱 보이니까 여자에게, 그러니까는 확신을 갖고 사탄이 그냥 확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는 여전히 그냥 선악과였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자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왜곡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가득 차오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말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우리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그렇다고. 아니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왜곡해서 비틀게 바라보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 싹트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간질병이 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아들에게 안수하시며 간질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질병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간질병이라고 했어요. 간질병이야.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간질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떠나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때부터 그 아들이 온전하게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죠.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의들에게 다 확인을 해봤겠죠. 간질병이다.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니까 이 간질인 거예요.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물론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과 똑같은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겁니다. 그럴 때 이 간질이라고 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2006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결혼한 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제가 좀 무지했었던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험도 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이 간증을 아내가 저희 장모님에게 그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장모님이 아내의 간증을 듣고 우리 신혼집에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장모님이 어지러운 병이 있었는데요.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한의원에 가니까 기가 약하다고 한약을 저먹으라고 해서 한약도 드셨습니다. 비싼 돈 주고 한약을 드신 거죠. 그런데도 호전되지 않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그 약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생했기 때문에 그 전문의의 말을 듣고 진짜 이 약만 먹으면 좀 나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약을 드셔보셨지만은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희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몸이 너무나도 안 좋으셨는데 너무 안 좋으셔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결혼식만 보시고 급하게 군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패백도 못 보고 가셨는데요. 군산에 가시자마자 쓰러지셔가지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몸이 연약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저희한테는 뭐 알리지도 않았죠. 만약에 저희한테 알렸으면은 신혼여행 안 간다고 할까봐 어머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돌아와서 전화를 드리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서 급하게 달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뭐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신혼집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때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저와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병원도 가보고 한약도 드셔보고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도 드셔보곤 했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장모님한테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머님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영적인 세계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군산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서방 자네 집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내 어지러움증이 깨끗이 나았다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네 하면서 어머님이 막 흥분하신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장모님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가 오산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드럼 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었는데 그 학생이 드럼을 연주하다 보니까 고3이었는데 30일간 잠을 못 잤대요, 거의. 30일간 잠을 못 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 고3인데 30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왜 벌써 막 웃으세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학생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불면증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인가? 내가 일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오는 건가? 그 친구의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 친구가 우리 오재현 형제니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그 정철 선생님의 간증이 올라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정철은 대한민국 영어 강의의 원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정철 선생님이 큰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잽스라고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에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급해야 되다 보니까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해서 PPT를 띄워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연결하고 전원을 딱 키는데 그러면요.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분이 이 설명을 하는데 기계가 먹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먹통이 되는가 하면은 이분은 이 기계가 먹통이 되면은 프로젝트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악한 영화 떠나가라라고 기도한대요. 이분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런데 프로젝트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계 문제잖아요. 전기의 문제잖아요. 근데 프로젝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교회마다 뭐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다 지켜보냐.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대요. 기계 문제를 무슨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악한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적하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방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앞두고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부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대화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면은 오히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앞두거나 그러면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해요. 그리고 혹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면 더 영적으로 기도해요.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결론이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는 진짜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요. 사단은 디아블로스예요. 나누는 자예요. 사이에 던져져서 나누는 자예요.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들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분별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이가 회복된 후에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죠?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 똑똑하다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갖추고, 내가 어떤 이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믿음이 거의 확인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믿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나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여러분이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탁 찍으면 그게 겨자씨 한 알만 하네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조차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거예요. 이 산은 무슨 말을 할 걸까요? 뭘까요? 이 산이 의미가?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게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백두산아 화성으로 옮겨질지어다. 금강산아 남양으로 옮겨질지어다. 옮겨질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 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산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다 해결이 됩니까? 인생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산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문제, 이 산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은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를 옮길 수 있습니다.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없음이죠. 21절 없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음이죠. 제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사본에 21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 이거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믿음을 예수님이 동의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의어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동의어라는 것을 성도들이 정말 몰라요.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가 동의어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과 기도는 동의어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교제해보지 못한 사람을 믿으라, 그럼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사람에 알게 되면은 믿음이 가요. 그러면 중요한 것도 맡길 수 있어요. 돈도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 믿습니다 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믿음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큰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새벽마다 금요 심야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각계 전투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역자들 대신 싸워줘야 될 영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신 다신 사람이 치러줄 수 없어요. 사역자가 대신 치러줄 수 없고 자식은 부모가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작은 틈만 있어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은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딱 비틀어요. 말씀을 딱 왜곡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럼 불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보니까 미국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분이랍니다. 4분.
하루 4분 기도해요. 한국 성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아,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루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기도. 사실 식사기도 10초에서 20초잖아요. 그러니까는 20초씩 3번이면 60초 기도. 60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면은 이리저리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기도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과 믿음의 분량은 비례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은 마귀에게 빼앗긴 날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신학을 모를까요? 성경적 지식이 없을까요? 경험이 없을까요? 근데 루터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그 날 하루는 빼앗긴 날이래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요, 하루에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쁘면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거예요. 외계 패트릭 존스톤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단언컨대 아무리 신학자, 목회자, 아무리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했던 것 내려놓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 산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으면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산 옮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믿어집니다. 그 믿음은 확신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산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